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골프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곧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Have you been saved? If you were to die tonight, would you go to the heaven? Repenting of the sin of not believing in Jesus and receiving Him as the Lord of your heart is what it means to accept Him. John 1: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When you repent and invite Jesus into your heart, He comes in as the Lord of your life. Amen.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실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심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없는 자들을 권면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누가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는 이는 미쁘시니 그는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김성로 지음 22번째 한마음교회 설교 패러다임. 목회자라면 대부분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나도 지금까지 27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설교에 대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설교 사역 가운데 적용하고 열매를 맺게 보게 하신 몇 가지 내용들을 나누고자 한다. 먼저 설교는 복음 중심적이어야 한다. 목회자가 아무리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달변가라 할지라도 화중들의 마음에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을 통해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신자들 또한 복음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고 지속적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단순한 새로운 지식이나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게 하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의 주제 가운데 반드시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회자가 하는 지식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목회자가 믿는 복음을 성도들에게 믿게 하려면 반복이 필수적이다. 목회자는 동일한 본문과 주제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보통 설교자들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하여 설교하면 실력이 없거나 게으른 목회자, 성도들을 무시하는 목회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지난 목회를 뒤돌아보며 성도들이 내가 열정적으로 설교했던 메시지와 심지어 설교의 제목마저도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성도들의 말씀을 통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새로운 주제, 새로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설교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증거하고 진정한 변화의 역사들이 목격될 때까지 설교의 핵심 메시지들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반복은 선포된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파악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은 이후에 삶 속에서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간증문으로 기록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 이 간증문들을 통해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기록한 간증문이 성도들이 직접 강대상에서 읽으며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성도들의 간증은 목회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열매 맺는지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만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에 맞는 연습 문제를 많이 풀수록 그 이론이 비로소 내 것으로 소화된다. 목회자의 설교가 개념이라면 성도들의 간증은 연습 문제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적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포된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간증 기록이 필수적이다. 이런 간증 기록과 강대성에서 나눔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그 결과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기독교 방송국의 여러 간증 프로그램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는 열매를 맺기도 했다. 나는 설교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강단에서 복음 중심적인 메시지가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모든 성도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핵심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전신자 제사장으로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 나는 최고의 설교자는 아니지만 가장 행복한 설교자가 되었다. 모든 교회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한다. 아멘, 아멘, 아멘.